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갖고 계시던 꿈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주님께서 한 사람의 심령에 부어주신 비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 역시 2013년에 YM에서 6개월 훈련을 받는 중에 인도로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제 안에 잉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3년만이라도 순종해보자. 이게 저만의 고백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는 비밀처럼 그래. 주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한테 전달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저 몰라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니까 3년만이라도 주님께 순종해보자. 그게 최소한의 주님에 대한 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 순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곳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만만치 않은 현장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하나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교회 개척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또 내가 마음으로 이런 환경을 소망해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저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정말 이 개척에 대한 이 준비되어진 분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를 지목해서 그 짧은 시간이라고 한 게 이제 1년 동안 집에서 중보 기도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단지 1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1995년도에 전임 사역을 부산 산정연교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 95년도 전임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통해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팔에 깁스를 한 사람, 또 목발을 짚은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이렇게 각종 부러지고 다치고 상한 사람들이 제가 그 지역에 들어서니까 막 저를 환영하면서 집에서 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꿈을 하나 꾸었고 같은 시간에 또 하나의 이제 다른 하나님께서 그림을 전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식사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약 27년 전입니다. 어쩌다 생각은 났지만은 그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그림 속에서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또 그 표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조금 전에 이렇게 마주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명한 내용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 것이 이곳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부터였어요. 부러지고 붕대 감고 또 더러는 목발 짚고 그 집에서 저를 방금해서 나오던 이 각종 이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원수의 영적인 그 묶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묶여 있고 여전히 뭔가 이렇게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이는 일은 이제 말씀을 먹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묶임을 풀어주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좀 무디고 반응이 더디어서 알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 안에서 시작되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영들이 다니는 이 길이 있거든요. 영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다니는 길목이 있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다니는 길목인 이 불광동 골짜기에 저를 두신 이유도 이곳이 이제 상가 렌탈이 싸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상가 렌탈비가 싸가지고 여기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보다 뭐 더 싼 지역도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근데 상가 렌탈 비용이 싸스가 아니라 저희 부르심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이 골짜기에 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쉬신 날이 그 완성 날이죠. 그 신명기에 보면은 모든 빚진 것과 종됨이 면제되는 면제년도 7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지경이 시작되는 것도 7년이 지나고 나서요. 이처럼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언가 이렇게 완성의 의미, 또 구속, 해방, 복, 안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제가 지난 7년을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지난 이 7년들은 영들이 다니는 길목 한가운데 서서 이게 다양한 영적인 원리들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제가 되돌아볼 때 왜 그렇게 속에서 울음이 올라오는지요. 분명히 이게 슬퍼서 올라오는 울음은 아닌데 그 알 수 없는 그 울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여튼 또 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감사들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사들이 그 제 안에서 아주 이렇게 깊은 속에서 이게 울음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난 7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명진 목사가 이 사진을 이제 정리하고 이 시간에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옆에서 제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물가 교회와 함께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필요한 손길들을 보내시고 또 섬기게 하셔서 우물가 교회가 7년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저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또 이 지역에서 이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보셨잖아요. 교회는 요렇게 조그만데 코딱지 많은데 엄청난 퀄리티의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받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이 우물가 교회를 섬겨주신 또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주님께 또 그동안 우리 또 함께 섬긴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로 한번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서로 돕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드릴 게 없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시는 분들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고 또 우물가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시기라는 것이죠. 뭐 당장 주님께서 내일 뭐 한 달 후에 10년 후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성경 속에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 마지막 때 현상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을 알리는 이 징조의 현상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문제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런 일들이 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옛날부터 있었어. 전쟁도 역사 속에 계속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고 뭐 지금도 그렇잖아.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는 일도 역사 속에 늘 있고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순교자들이 있고 불법이 할개치고 사랑이 식어진 지 오래됐잖아. 그래도 뭐 지금까지 별일 없었잖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 이제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얘들아 너희들이 평소에는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 없는 세상을 살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느 날 이런 현상들이 등장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현상들이 시작되어서 분량이 채워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량이 채워지는 때. 그 분량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분량이 채워지기는 별 의미 없이 영향력이 미미했던 것들도 분량이 채워지면은 어떤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몸에 해로운 거 조금씩 이렇게 음식 속에 이렇게 먹어도 별 탈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용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아주 치명적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인 거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 사회가 무너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선택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사는 어류들이 그 물속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먹어요. 숲속의 짐승들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 숲속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더 센 놈에게 잡혀 먹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세상이 그냥 다 이래. 지금 뭐 세상이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 잡아먹혀요. 영적으로 도태됩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내 삶의 의미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인생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해할 때 삶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줄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을 닿게 살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마지막 때의 가장 대표적인 징조 두 가지.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이 두 가지 현상을 대변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세상에도 있는데 1988년도에 등장한 지구촌이라는 말입니다. 지구를 한 마을로 보는 것이죠. 한 동네로 보는 거예요.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전으로 인류가 쉽게 서로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제주도 여행을 가듯이 쉽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세상이 되었고요. 지식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AI가 혼자 독가하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 식사는 뭐 하셨어요? 어르신이 기운이 좀 이렇게 늘어진다. 오늘 기분 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하고 소통하는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를 소름 돋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인해서 아담 이후의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채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지식의 열매로 인해서 끊임없이 숨겨진 지식을 찾아내고 점점 그 지식이 증가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우물가교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은요 66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성경 각권이 목적하는 건 한 가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함을 드러낸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도 사용해야 되고 다양한 사건들도 사용돼요.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물에 젖은 수건을 두 손으로 꼭 짜듯이 성경을 꼭 짜면 그것이 뚝뚝뚝뚝 그 안에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의 몸속에 피가 생명처럼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의 몸에 생명의 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 요한 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인이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존재라는 거야. 예수님은. 예.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성품의 결정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죠. 예. 나는 사랑이야. 예. 얘들아,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현장인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랑을 느끼는 건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얼마만큼 느끼느냐 하는 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 속에,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말은 속된 것에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할 때 뭔가 좀 오글거리고 예, 감정적으로 거북함을 느끼기도 해요. 예. 그것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희석되거나 변질되어서가 아니고 인간의 사랑이 오염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자꾸 그 렌즈를 가지고 오염된 그 먼지가 잔뜩 끼운 그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안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신령한 것을 말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사랑을 언급합니다. 사랑은 신령한 거예요. 사랑은 신령한 거. 사랑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이웃 사랑으로 해석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 너희들이 이렇게 억지로 사랑을 짜내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면 살아.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가득 부어질 때 예, 내가 하나가 될 때 너희들이 이런 삶을 그냥 저절로 사는 거야. 예, 그런 거죠.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 오래 참는 일 할 수 있어. 온유하고 싶니? 하나님을 사랑해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 싶니? 하나님을 사랑해봐. 너의 가치를 알게 돼. 이런 말씀인 거죠. 삶의 질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어떤 질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결과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래 참아지고, 인생이 참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참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다 참는 거잖아요. 참아야 돼요. 오늘도 엄청 많이 참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벗는다는 거죠. 이 땅이 이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땅 얘기하는데, 이 땅은 세상에서 땅 부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천년의 왕국이 시작될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골 권세, 5골 권세.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항상 고통스러울 때는 항상 상대적인 빈곤으로 누군가와 비교할 때, 그때 인생의 고통을 느껴요. 그 이전엔 자유하다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로드십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은 대부분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주제권, 로드십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래서 빨리 우리의 이 주님의 주권,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주권을 주님께 빨리 드리면 고난도 빨리 끝나요. 자유해져요. 정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모든 인생은 자신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과 반대의 삶이 뭐겠어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과 반대의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원수의 놀이터가 되는 생각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불의한 건 다 불편하게 여겨져요. 불의한 것이 내 안에서 막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좀 바꿨잖아요. 예전에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막 그냥 애들 먹고 나면 사탕도 잔뜩 주워 먹고, 막 그냥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주워 먹고, 입에 닿는 대로 이 단 거를 그냥 막 주워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밥 먹기 싫으면 그냥 라면 하나 대충 삶아가지고 그냥 먹고, 어떤 데는 점심을 막 이렇게 라면 종류대로 면 종류대로 사다 놓고 그 면을 점심 때는 한 끼를 그렇게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너무 내 몸을 소홀히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음식을 굉장히 가려 먹잖아요. 가려 먹고,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걸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먹던 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먹으면 조미료 같은 게 이렇게 든 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그러면 당장 배탈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불이한 게 불편해져요. 예, 불이한 게. 말씀을 벗어나는 게 불편해지고. 예. 그냥 어려운 거예요. 작은 거짓도 어렵고, 작은 거짓도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죠. 험담도 어렵고, 비난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 굉장히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대신 가장 기쁜 것이 진리의 말씀과 마주할 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마주할 때 가장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예,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예, 그냥 사랑하게 되고, 예, 주님의 은혜로 그냥 굴러가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여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에 첫 단추가 끼워지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저절로 알아서 끼워지는 거예요. 예,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 그러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질이 오늘 13장의 말씀과 같은 아주 이런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주년을 맞이한 이 우물가 교회가 이제 7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예, 이것이 저희 교회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이제 7년 동안 있어 보니까 그게 가장 능력이더라고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도 안 무섭고, 주어지는 환경들도 안 무섭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그 문제들이 전혀 저한테 어떤 데미지를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때의 능력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능력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 꼭 기억하세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들. 그 교회예요. 10명의 처녀들. 근데 5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근데 5은 기름을 준비했어. 이 10명은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교회의 모습을 10명의 처녀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예, 계시록에 보면 신랑으로 오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 부르심은 신부예요, 신부. 근데 10명이 있는데 5명은 기름이 없어. 등잔은 있어. 예. 근데 5명만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이 5명은 기름이 없어. 예.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뭐예요? 주님과 친밀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 주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예. 마지막 때는 이게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 기름을 준비해야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깊은 친밀감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사랑하는 거요. 예. 그냥 믿는 거, 또는 주님을, 천국을 소망하는 거, 그냥 믿는 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워낙에 영적으로 오는 이 바깥에서 오는 압이 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도태되고 잠들고 이런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다 영적으로 잠들어요.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이긴 하지만은 좀 많이 잠드시지, 졸음 현상 없었던가요? 예, 코로나에서 졸음 현상도 있지만, 예, 이 코로나를 빌미로 인해 가지고 이 잠드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졸음이 와요. 졸려.
정신이 맑지 않아.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뭐 조금 이러면은 막 그냥 이렇게 가슴도 막 뜨거워지고 막 말씀을 들어도 막 이렇게 감격이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긴가 민가 이런 거죠. 예. 긴가 민가 이런 거예요. 예. 무덤덤한 거예요. 이게 뭔가 밑에서 좀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런 거죠. 내 영이 안 움직여. 그냥 영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그 왜 그래요? 지금 잠드는 시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압이 강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이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는 게 너무나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잠드는 거예요. 열처녀가 다 잠들었어요. 교회는 다 잠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마지막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들어요. 마음이 식어지는 거죠. 예전과 같이 막 부흥회 때처럼 막 그냥 뜨겁게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막 그 주님 앞에 뜨겁게 나가고 이러는 시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로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다 잠들어요. 다 잠들어요. 교회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오시는 걸 알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진짜 이제 끝나는가 봐. 이랬을 때 불을 켤 수 있어야 되네. 불을 켤 수 있대. 기름은 하루아침에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주님과 그냥 디민디민하게 지냈는데 이 갑자기 이 막 그냥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주어질 때 내가 이 기름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준비되어지냐고요. 하루하루 이 평소에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다섯은 주님을 맞이했는데 다섯은 주님을 맞이 못해. 문이 닫혔어. 그때는 이미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찾아갖고 이렇게 읽고 은혜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다가 포커스 해가지고 읽어야 된다니까.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싱 해야지. 내가 읽고 싶은 거,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거, 내게 위로되는 거, 이런 그걸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결혼을 해, 신랑하고 신부가. 근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신랑은 신부를 항상 생각해. 떠나서도 집을 마련해 가서 그곳에서 그냥 어느 날 할 거 없이 수천 년 시간 동안 오로지 이 땅의 교회만 생각하셔. 그분은, 신랑은. 그런데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그게 뭐 신부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부 아니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슨 신부예요. 믿는 거는 우리가 뭐 누구 다른 사람들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랑하고는 달라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셔야 돼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젊은 날에. 그렇게 사랑하셔야 된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갈망에서 시작이 돼요. 갈망에서. 주님을 원해야 돼요. 주님을 원해야 돼.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우는 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책이에요. 이 아가서가 해석이 안 됐잖아요. 그 유대인들만 읽어. 이 책은 유대인들만. 19검이야.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인들만 읽을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아가서가 해석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예전에는 풀어지지 않던 계시들이 풀어지는 건 왜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성경인데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주님,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입 맞춰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달콤함이 경험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시작될 때, 예, 그 사랑이 시작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그죠? 누군가하고 사랑이 시작됐어. 내가 어떤 자매를 봤는데 어떤 자매가 내 마음에 너무 들어. 그러면 내 마음에 사랑이 시작된 거죠. 저 자매 좀 사귀고 싶다.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럽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자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알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쵸? 예, 알고 싶잖아요. 막 그냥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맛있는 뭘 좋아하는지, 색깔은 어떤 거 좋아하는지, 혈액형은 뭔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사랑은요, 그분을 알고 싶은 갈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 그 갈망이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말씀 속에서도 찾고, 기도 속에서도 찾고, 그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 읽고, 그분을 알고 싶어서 설교 듣고, 그분 알고 싶어서 말씀 묵상하고, 그분 알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참 특이한 분이세요. 그분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 그분을 알면 우리가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게 저를 위한 성경인데 이렇게 여기서 요 구절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건데요? 저에게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반응해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냥 그래? 좋아 이러고 그냥 확 달려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면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먹여주세요.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잔치집엔 기름지고 다양한 음식들이 배설되는 곳이잖아요. 아주 맛있는 영의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말하고 이것저것 좋아했는데 이제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탄생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처럼 이게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고 예스 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출발한 신앙이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천국을 향해 있어요. 천국. 여러분, 이 방향이 잡혀 계신가요? 예스하고 믿음은 받았는데 그냥 그 믿음만 갖고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없는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그런 분 없겠죠. 이 방향은 천국이에요. 방향은 천국. 근데 이 믿음으로 시작되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걸음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없이 못 가요. 이게 없이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그 믿음도 있었고 천국도 사모했어. 근데 사랑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그 지점에 이르면은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불안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거 아세요? 주님 사랑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신부이시죠.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들을 찾으십니다. 시대마다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로 일어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물가 교회도 이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일어날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의 부르심은 신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주님이 가장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우물가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